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1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큰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악한 때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하나가 그 기록하고 정해놓을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아일의 딸 하무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관으로 글을 쓰고 그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의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신 후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하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스더서가 마지막 본문으로 이제 오늘 허락되어진 말씀으로 에스더서를 강의하는 말씀이 오늘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본문이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여러분, 드라마틱하다라고 말할 때는 반전이 있는 거거든요. 이 에스더서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론이 그들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그들의 애통이 기쁨의 날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에스더서의 주제입니다. 그들이 멸망당할 위기에서 승리한 날로, 그리고 이 불임절이 그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날이 바뀌어서 유다인이 원수를 다 대적하여 죽이고 큰 잔치를 벌려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왜냐하면 이제 대적이 없기 때문에 다 함께 기뻐하는 그 놀라운 기쁨의 전통이 생겨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불임절을 지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대적을 멸하고 기뻐하는 그 일을 대대로 기념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에스더서의 의미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반전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임사자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저는 그 임사자 분들을 위하여 또 한 번 기도하게 되고 예배를 섬기는 그 분들이 한 걸음 더 준비되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한 번 더 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임사자를 위한 기도의 결론에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그 역사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예배를 온전히 드린 것이 맞을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 바뀌어지는 것 없이 그냥 밋밋하게 무슨 영화관 가서 영화 하나 본 것과 같고 공연장에서 공연 하나 본 것 같은 그냥 내가 팔짱 끼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한번 잘해보세요. 잘하면 박수는 쳐드릴게요. 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 드리는 자의 합당한 마음의 태도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또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때로는 말씀으로 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일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아주 습관적으로 드리기 딱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아는 본문 똑같은 목사가 또 얘기하고 있고 아주 익숙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 좀 나오지 못하게 하니까 감염된다고 우리는 그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걸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이 코로나 기간에 아주 소중한 유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만 이제 나오는 자리에 나오는 것을 그 누구도 제재하지 않고 있잖아요. 내가 확진자가 아니라면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할 때는 온라인 예배도 더 활성화하고 그것을 권면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지만 이제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의 최선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그냥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익숙하게 드려지는 그 무엇이 된다면 그 예배의 온전하지 못함이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기 딱 좋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오늘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이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결론으로 이 반전이 일어난 시작이 어디였느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모든 일들을 다 열거하면서 그 시작점이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가 바뀌고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그 원수가 파놓은 함정에 원수가 빠지고 원수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다인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위대한 승리, 절망이 소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이 놀라운 반전이 어디서 시작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왕 앞으로 나아간 에스더의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결단하며 나아간 것. 여러분, 에스더가 그 왕 앞으로 나아간 그 담대한 결단, 자기 목숨을 건 거죠. 근데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 기도회 할 때 우리 구국 기도회를 많이 하죠. 그 구국 기도회 이름이 다 에스더 기도회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나 위대한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반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의 에스더가 그 왕비가 되죠. 근데 그것이 에스더서의 정말 축복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왕비로 세운 에스더가 그 왕비의 자리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어떻게 자기 동족을 위하여, 동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왕 앞에 나아갔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어떤 거냐면 다 믿는 분들이나 안 믿는 분들이나 에스더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에스더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오늘 에스더가 되어지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성공한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소원은 그 에스더가 나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의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는데 다 우리가 에스더서의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 에스더서의 위대한 반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면, 어떻게 계획하시냐 하면 악한 자의 계획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의 계획과 악인들의 악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의 다 모든 반전은 다 초안을 하만이 계획한 거예요. 하만이 날짜를 정했고 하만이 그 나무를 메어 달았는데 자기가 달렸고 하만이 왕의 편지를 썼는데 다시 그것을 바꾸는 편지가 쓰여졌고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멸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은 하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만의 10아들, 하만의 측근 10명뿐만이 아니라 수만 명을 다 멸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는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쓰셨습니다. 그 악인의 계획을 폐하시고 또 악인의 그 악한 계획들을, 사실은 오늘 이 에스더서의 본문에서 가장 절망한 자가 누구냐면 하만이에요. 악한 자들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실 때 악한 자들의 그 계획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해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어떻게 이런 악한 자들이 약자들을 괴롭히고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악이 관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일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그들의 계획을 다 바꾸고 반전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면 다 반전 드라마를 쓰는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이 되세요? 네, 뭐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 하면 훨씬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원수까지도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에스더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의 편지가 이 제국으로 이제 다 반포가 됩니다. 첫 번째 편지는 하만이 왕에게 돈을 주고 쓰게 한 편지입니다.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 두 번째 편지는 에스더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서 사랑받고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냐라고 그 에스더의 소원에 의해서 하만을 죽이고 다시 반포되어진 그 편지. 이 두 가지 편지의 의미는 오늘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의 두 방식을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알려면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또 알아야 돼요. 이게 이 에스더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은 먼저 선포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가 쓰여질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서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둘 다 주인공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는 그 왕 앞으로 나아간 역할을 하고 모르드게는 대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유다인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에스더 아니면 모르드게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갈 때 목숨 걸고 사실은 자기는 안 나가도 돼서 자기는 살 수 있었어요.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게 그 대통령이 그냥 코미디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훌륭한 지도자더라고요. 왜요? 자기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나 도망가지 않는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에스더가 그걸 택한 거죠. 내가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여기 있다고. 나 혼자 숨고 내 목숨 하나 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겠다. 그때 제가 보니까 거기에서 벌써 승패가 가누어졌어요. 힘없는 나라가 지금 기적을 이루고 있어요. 한 달을 넘게 지금 버티고 있어요. 속히 전쟁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교훈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게 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드게는 원수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저는 그 모르드게가 자기 자존심 때문에 고개 숙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은퇴하고 나서 옷을 갈아입는 게 힘드시더라고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일을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직위와 명예와 인품과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는 것이 참 힘들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그러한 나의 아주 알량한 그런 자존심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원수 앞에 무릎 꿇지 아니야. 마치 엘리야가 혼자 고군분투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400명, 850명과 대결할 때 그 아합의 왕의 시대에 다 무릎 꿇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아합 왕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살았던 그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많이 있다고 7천 명이나. 제가 보기에 모르드게는 그러한 심정으로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은 것처럼 이 두 사람의 위대한 결단의 모습이 이 반전 드라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 극적인 이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면 두 사람 닮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더를 닮으시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원수 앞에 끝까지 굽히지 않는 그 절개로 원수가 그 사람 한번 꺾어보려고 지금 하만이 그 모든 섭리, 그 모든 계략이죠. 음모죠. 결국 자기가 그 나무에 달려 죽게 되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사는 그 믿음의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나라를 바꾸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에스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세우시는구나. 에스더서의 주제가 그겁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에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반전이 시작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믿음으로 살다가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포기하고 싶고 그러한 생각이 드는 이유가 우리가 원수의 손 아래 사는 것 같거든요. 이 세상에 군중들의 소리가 내 양심의 소리를 다 삼키는 것 같거든요. 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냐고 자꾸 포기하라고. 여러분, 그 원수의 전략이 뭐냐 하면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못하게 하는 게 원수의 전략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내 앞에 덩치 큰 골리앗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 두려움을 알지 못한다면 다른 것을 분명히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거 두려워해요. 원수를 두려워하거나 내 것이 뭔가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건강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친구가 떠나는 걸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날 배반할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앞으로 살 날이 걱정돼서 두려워하고 이 모든 두려움보다 정말 우리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으니까 다른 거 두려워하고 사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내 손 안에 쥐고 있는 거가 다 모래알같이 빠져나가는 걸 두려워하세요. 그거 두려워하는 게 보여요. 여러분, 그거 두려워할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여전히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예배를 드린 일에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고집이 그렇게 세요. 여전히 내 양심이 그렇게 화인 맞아도 괜찮아요.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 두렵지 않으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감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적어도 하나는 순종이고 또 하나는 사명이에요.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고백하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가운데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거죠. 저는 충성이라는 그 의미에 있어서 순종 없이 충성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충성하지 않은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이에요. 저는 이 역사서를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 내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서를 아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 나라의 이야기, 권력의 이야기,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 관계들 가운데 내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압이요, 사실은 개국 공신입니다. 다윗의 가문이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동일한 자리에서 시작했던 개국 공신이에요. 근데 그 요압은 이 수루야의 아들들이 왕의 말을 안 들어요. 왕의 신하인데 왕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늘 다윗 옆에서 다윗의 군대의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아마 다윗보다 더 많은 전쟁을 하지 않았을까, 요압이. 근데 이 요압은 안타깝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지 충성되고 순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차이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한 것 같아요. 그 요압이 언제 죽냐 하면 다윗이 죽고 나서예요. 마지막에 배반하거든요. 근데 이미 그 전에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한 적이 없었어요. 자기의 이해관계로, 자기의 가치관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다윗의 옆에 있은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다윗의 충성된 군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다윗의 충성된 군사의 반열에 섰지만 사실은 그는 가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힘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막 기뻐서 이거 내 마음에도 합해져서 되어지는 것은 그냥 잘 되어져요. 근데 어떤 게 어려우냐 하면 내 생각하고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내 생각과 다를 때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십니까 도대체? 그때 그 순간이 중요해요. 그때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근데 다윗이 그 사람을 평가한 말이 참 중요해요. 자기 부하인데 내가 이 수루야의 아들들을 통제하기가 어렵도다.
여러 번 다윗의 뜻과 반하는 결정을 하는데 그 다윗의 뜻과 반한 결정을 했던 요압의 결정들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어져요. 그는 내가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사는 이치로 따져서는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다윗을 이해 못해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몇 명 안 되는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범죄해서 아들이 죽었는데 금식하고 울다가 죽으니까 음식 먹어. 이런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적군의 장군이 왔는데 그냥 용서하고 화해하자고 보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쫓아가서 죽이는 사람이 요압이야. 압살롬 좀 죽이지 말라고. 그거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요구하는 건데. 요압은 이 세상의 이치로 왕이 지금 목숨 걸고 싸운 이 백성들을 더 부끄럽게 하고 저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으면 기뻐하셨겠네요.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다 맞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요압이 생각했던 그것들이 다 맞아요. 그러나 그는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 충성하는 줄 모르는 사람. 그 충성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지. 여러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으로 나아간 것이 그 결단이 순종의 상징이에요. 자기의 뜻을 거스르고.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한 번도 아버지께 구합니다. 이 잔을 좀 피해갈 수 있게 할 수 없겠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근거는 예수님의 순종 때문인 걸 아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완벽한 계획을 이루신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이 그냥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요압과 같은 인물이라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여기 내려와서 살아보셨냐고. 여기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사람들. 내 방식으로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요압이에요. 근데 그 순종을 기뻐하심으로 아버지를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자. 그게 에스더의 기도예요. 에스더의 결단이에요. 또 하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요, 그냥 돈 받고 하는 사람하고 그 일을 사명감으로 하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돈 받고 하는 사람은 그 월급만큼만 일합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일들은 대부분 사명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대부분 사명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 축복이 많습니다. 꼭 그 축복을 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키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 성공하면 이제 우리가 원수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 앞으로 나아갈 힘도 얻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잘 보일까요? 원수가 잘 보일까요? 어떤 게 더 잘 보이십니까? 제 경우는 원수가 훨씬 잘 보입니다. 하나님을 더 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 뜻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많고요. 원수가 눈앞에서 나를 격동케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원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원수가 원하는 대로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이제 원래는 이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잘 쓰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 있는데, 우리의 눈에 화려하고 예쁘고 대단하고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가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사람이 잘 보였던 왕이에요.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참 헛된 겁니다. 그리고 참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박수갈채 받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실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등 돌리는 게 사람입니다. 지금 나랑 가장 친한 사람 같은 그 사람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배반할 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연약하잖아요. 그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참 불쌍하고 위태로운 거예요. 사울처럼. 여러분, 사울이 첫 번째 기름 부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 왕을 버렸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건 개의치 않고 이 사람들 앞에 이 껍데기뿐인 왕의 자리라도 그렇게 좀 붙잡고 싶어서 사무엘의 옷을 붙잡습니다. 당신이 나랑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랑 함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버리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그 사람은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았던 것처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에스더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에스더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더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전하고 이 에스더서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꼭 에스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그리고 사명으로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는지 우리가 잘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에스더의 기도를 통하여 지금 25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불임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더 높은 곳에 계시는 그 왕 앞에 나아간 경험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